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전에는 교회를 출석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직장과 사업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반대, 참 다양한 이유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왔는데 자녀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질병에 들자 교회 오지 않는 분도 보았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난 뒤에 우환이 생겼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또 교회 잘 출석하다가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해서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해 그만뒀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또 나중에 또 교회를 출석하여 보험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지만 교역자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형님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대학생 때 집회에 참석하여서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친구나 친척들, 가족들의 권유로 의해서 교회를 출석했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넓고 구원의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의 길은 그 문은 작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은 어떻다고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죠. 멸망의 문은 어떻습니까? 문은 크고 또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트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졌고 성공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 마음 구석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끝은 죄송하지만 멸망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길은 그 문이 잡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여기 협착하다란 말의 헬라어가 들리보인데 그 뜻은 우겹삼을 당하다, 환난받다란 뜻이에요. 생명의 길은 문도 작은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겹삼을 당하고 환난이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환난이 있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실랍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비록 신앙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작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따라서 생명길, 영생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입고 호흡을 하다가 내가 죽는 순간에는 이 몸을 벗고 영혼으로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한 참된 복이고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인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이유, 그 원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이 몸을 벗는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사는 소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힘이 들지만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변수를 만나면서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열정도 감사도 뜨거움도 첫사랑도 잊어버린 채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또 다른 구원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완전한 구원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받았던 구원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받았던 뜨거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랍니까?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혹시 경로를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해자, 해방꾼, 이간질시키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이죠. 이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딱 바라보면 두 가지 사용하죠.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괴롭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 동원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총독을 자청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주변 대적자들을 충동질하여 방해 공작을 펼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탐욕과 이기심을 또 충동질하여 백성들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 공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득권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마리아 총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기습 공격을 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자기들이 포섭한 유대인들을 보내어서 10번씩이나 찾아가서 이제 안 된다. 곧 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돌아오라고 회유 작전을 펼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늙고 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기를 들고 정렬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벽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방해 공작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관원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하여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죠.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금과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종두로 팔았는데 딸들 같은 경우는 성적 놀이개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분열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에게는 탐욕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목소리를 두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원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인데 그저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동족들이 힘들 때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은혜로 나눠 가자고 하소연하면서 무너질 뻔했던 공동체, 와해될 뻔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달려가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신앙의 공동체이며 신앙의 형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서로 간에 바라볼 때 비교와 경쟁으로 시기질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라볼 세 번째 방해 공작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온갖 급모술수를 동원합니다. 이들은 거짓 평화회담을 저지할 뿐 아니라 또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면서 또한 뇌물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지려고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격은 이스라엘 공동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느헤미야 개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 대적들이 지도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나가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 회유 작전을 펼칩니다. 더 똘똘 뭉쳐 있어서 이제는 성벽이 거의 완성될 쯤 갈 때에는 타겟을 지도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대적들의 계략들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직장과 사업체에서는 직장을 맡은 지위에 따라서 밑에 부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쉬운 일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대적자들이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평화회담을 제의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일까요? 성벽이 연결되어져서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뭐만 달면 되죠?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거의 완성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성문에서 자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만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방해한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이 낙심되게 만들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더디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만큼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에게 협상을 제의해요. 평화회담을 하자. 여기 나와 있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 한 중간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중립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중립지역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니 할 만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대적자들은 지금 성문이 거의 성벽 재건이 완성될 이 시점에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면 느헤미야가 순수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시기에 했을까? 아마 이 대적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죄인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괜찮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대적자들은 위협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평화협상만 맺을 수 있다면, 평화협정만 맺는다면 앞으로 이들과 적들 관계에서 대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의만 하면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 손을 잡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 큰 역사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벽 재건 공사이죠.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평화회담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성문 만들고 난 뒤에 평화회담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급해서 이들의 의도를 모르고 나갔다면 살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우선순위,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제의, 저런 제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 내가 헌신하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의 손해를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적당한 타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몇 번씩이라고요?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었어요. 참 끈질깁니다. 자기가 포섭한 유대인들을 10번씩이나 보내어서 회유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10번씩, 4번씩이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끈질깁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번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6장 5절 7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론하자 하였기로.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어떻게 해요?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 와서 언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읽어보도록 만든 거죠.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읽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만든 것입니다.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온 소문이 퍼지게 만들어서 지금 너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 중상모략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중상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사람을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 모략이라는 것은 간사하게 속이며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사실을 퍼뜨려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기 종족들의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지만 반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각 식민지마다 정보원을 심어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지만 느헤미야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들인다면 오가는 시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돼야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회담에 응할든지 적극적으로 변명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대단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다. 네가 네 마음에 지어낸 이야기지 않느냐.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칫 소문이라는 것이 이 소문이 잘못 퍼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반역의 증거를 받았다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페르시아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바로 제거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계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모함을 당하거나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없어요. 나는 아닌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요.
한 번 퍼져나가고 두 번 퍼져나가면 또 이 살이 붙네요. 더 커져나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해서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꼬리를 잡아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서 변명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것이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뇌물로 제사장을 매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외소에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의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앙,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올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느헤미야하고 친분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아무리 그 부모님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려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 것이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돈을 들였겠죠.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푼돈이 아니었겠죠. 마음이 흔들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을 주었겠죠. 그러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사단 마귀들이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나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그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뉴질랜드는 공무원들이 청년 결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사기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 뇌물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흔들 만큼 주는 것이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자들이 밤에 와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전에 외소에 들어가 숨어 있자. 여러분 너무 괜찮은 제의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감히 하나님 성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적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숨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와야 할 사무엘은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사무엘이 자기 임의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죠.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왕이 직접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다스려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왕이라고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그 분양을 자기 임의로 드리려고 했죠.
그때 제사장이 말기고 말겠지만 끝까지 분양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죽을 때까지 별관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느헤미야도 자칫 잘못하여 스마이의 말을 듣고 성소에 들어갔다면 그 또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간하지 못한 사울 왕이나 우시야 왕처럼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지도자로서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간하여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내 목숨 살리자고 하나님 법을 어기며 그 규칙을 어긴단 말이냐.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아무리 총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자신이 누구이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한 느헤미야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멋진 신앙인으로 오고 오는 성도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온갖 방해와 환난을 또한 핍박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처럼 신앙 안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어떤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뜻만 딱 전하고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신앙인으로 내가 누구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끝에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